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강수가 닫아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강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 자리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기적이 되다 입니다. 고난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기적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핵심 제자인 베드로의 사역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 역시도 소아시아를 주 선교 무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바울 역시도 유럽 선교에 대해서 별로 꿈을 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또 비두니아로 이렇게 내려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드로아로 내려가서 머물면서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렇게 손짓을 하는 것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이렇게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안식일에 예배드릴 기도처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즉 예배드릴 장소를 모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빌립보까지의 거리는 좋기 1000km 이상이 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놀랍게도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 지역의 부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문을 활짝 열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후 감동을 받고 자기 집을 이 바울 일행이 머무는 기도 처소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곳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되지요. 하루는 바울 일행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 처소를 이렇게 찾아가다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자아이를 이렇게 만납니다. 어린 이렇게 소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갓 처녀 되는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점을 통해서 주인들에게 많은 그런 이익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울 일행을 여러 날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그렇게 매일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은 악한 이 귀신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에 전혀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되고 큰 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우습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외치자 명령하자 즉시 귀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40년 된 나면서부터 이 하반신 장애를 가진 자를 일으킬 때에 바로 이와 똑같은 그런 명령으로 치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쫓아낸 것입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노예처럼 사는 이 여종이 너무나도 불쌍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멀쩡한 처녀가 악한 영에 붙들려 가지고 덮여 쓰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고통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씩 연예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자신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무속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운명도 아니고 숙명도 아닙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또 세상의 사람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꼭 우리 중에라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놓이기를 기도하시고 또 기도 요청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귀신을 쫓아낸 일은 이 여종과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잘한 일이 됩니다.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돈만 많이 벌면은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내 딸이 돈을 많이 점을 잘 쳐서 귀신이 들려가 점을 잘 쳐서 돈을 많이 벌어오더라도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유럽에 건너와서 선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오히려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어오던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입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한 것입니다. 상관들은 사실 여부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역의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그들에게 내지를 했습니다. 또 간수도 감옥 가장 깊은 곳에 바울과 실라를 던져놓고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을 착고에다가 든든히 채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칭찬을 듣고 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한 것이 오히려 고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요, 이 세상은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르고 그것이 선하고 악하고는 그렇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직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섬긴 것이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또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것을 들은 죄수들의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감동이다 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친놈들이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잡혀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니 그것이 너무나도 감동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이런 감옥에까지 쫓아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니 미친놈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다 보면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역사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다운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월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계속 지금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했고 다음 주에도 그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예배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들이, 중요한 순서들이 있지요. 기도, 찬송, 설교, 섬김, 교제 등등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와 찬송은 예배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새벽 예배 등등 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전, 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 당시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회당에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럽에 건너와서
루디아의 집을 가정교회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기도하는 곳, 즉 예배 드리는 장소로 가다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누명을 쓰고 갑자기 잡혀와서 이제는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극한 상황에서는 예배를 어디에서나 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즉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설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예배에서 설교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여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는, 설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31절을 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설교에 여러분, 설교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3절을 보시면은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입니다. 말씀을 받은 후, 즉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섬김과 헌신을 통해 보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4절에 가서 보시면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주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서 식사 대접을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식탁 교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대화를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이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주고받고 또 위로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편리를 위해서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반드시 이 형식과 의식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순서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나 예배가 형식과 의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예배는 실체적이고 삶으로 이어지고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도 오늘 본문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예배를 주님께서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나의 삶에는, 나의 신앙과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배가 가져다 준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굳게 닫힌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참 예배를 드리면 닫힌 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이 열리고 풀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27절.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과 실라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죄를 짓고 감옥에 온 죄수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옥문들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일부러라도 다 탈옥자가 되고 싶을 터인데 왜 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들의 심령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들조차도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요 이런 죄인이 의인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흥회 때 그런 경험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의 부흥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이 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간수가 깨어지고 죄수들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어느 때에 주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내 가족들도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도록 건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33절 거의 끝에도 보시면은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절에도 보시면은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수의 집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가족 복음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대 공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배는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부모의 복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복이 부모에게로, 경영주의 복이 종업원에게로, 종업원의 복이 경영주에게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이미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고침을 받은 이 여종과 그 부모도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급속히 부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개인의 복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나라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적입니다. 기쁨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마 그때 그 찬송은 슬픔의 찬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통을 호소하는 찬송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부르는 감사의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쁨 충만한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34절 끝에도 보시면은 간수와 그 집안 식구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배는 감격입니다. 축제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드려지고 기쁨의 축제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에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배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고,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고, 어둠 속의 예배는 기적을 부른다고, 어둠 속의 예배는 하늘 보자 흔든다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기적을 부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늘 보자 흔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답은 나와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난의 한밤중에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왔습니다. 이게 최고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한밤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서서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어긋났어도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또한 은혜에 감격하여 몸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대화를 이어가는 회복의 예배도 속히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고난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기적이 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큰빛 가족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